여러분,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혜교회에서 평신도서부터 이제 사역을 하고 목자로 또 이렇게 전도사로 목사로 와서 이 자리에 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그 가정교회를 분가하게 됐어요. 그때 가정교회를 분가할 때 가정교회 이름을 뭘로 질까 고민하는데 저희의 환경과 저희 상황에서는 가정교회를 이끌고 또 분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데,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또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지은 이름이 늘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감사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그룹 사역이 맡기 전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제 두 가정교회를 분가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 이 프리웨이에서 아주 차가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차를 피하고 잘 왔는데 그냥 가다가 그냥 사고가 크게 나버렸어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차는 아주 봤을 때 아주 망가지고 이 폐차할 위기인데 저를 보세요. 제가 멀쩡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타박상밖에 안 입고 몸을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그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사님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안전하게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더 감사하네요. 저는 교회에 올 때 아무 사고도 안 나고 이렇게 무사하게 교회에 온 걸 보니까 집사님보다 제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고 나서 안전한 게 감사한 겁니까? 아무 사고 없이 온 것이 감사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고 또 그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은 당연하게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의미가 있어요. 절대적인 감사와 상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그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그 조건이 나에게 안 좋고 또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이 상대적인 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죠. 근데 이 절대적인 감사는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조건도 없었고 그런 입장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감사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려움 속에 있던 이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달에 우리가 러시아에서 개최했던 월드컵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독일과 두 번에 져서 예선전에는 탈락했지만은 그 세계 최강국인 독일을 2대 0으로 이긴 그 감격이 여러분은 안 떠오르십니까? 저만 떠오르나요? 근데 이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2002년도에 한국에서 개최했던 그 월드컵, 그 4강 신화를 일으켰던 그 월드컵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의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 예선전에서 포르투갈인가 조별 경기를 할 때입니다. 그때까지 그 무명에 가까운 이 선수였던 이 박지성 선수를 기억할 겁니다. 그가 이 골을 넣었는데 아주 멋있게 골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박지성 선수가 그 골을 넣고 그가 골 세레머니를 하면서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달려가냐면은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한테 달려가서 그에게 안기는 거예요. 그에게 안기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영상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만일 이 박지성 선수가 왜 이 히딩크 감독한테 안기고 포옹했을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무명으로 있었던 자기를 대표팀에 뽑아주고 또 경기에 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 그것이 감사해서 이 히딩크에 가서 포옹한 것입니다. 만일 그때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대표 선수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그 유명한 박지성 선수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택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죠.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고, 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택했다는 것은 태초부터, 그리고 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선택할 만한 아무 조건과 또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몸인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 열차를 타고 가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더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를 선택합니다. 그 왕후를 선택하기 위해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을 할 때 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몰려들어서 그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궁중에서 그들이 모여서 얼굴을 다듬고 또 옷매무새를 다듬고 또 행동을 다듬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런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그들 중에서 가장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뽑습니다. 그때 뽑힌 여인이 바로 에스더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많은 여인 가운데 왕후로 선택되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8절에 보면은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을 주니라. 이렇게 왕으로 선택된 것에 고마워서 잔치를 베푸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지옥불에, 영원히 지옥으로 떠나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박시성 선수가 그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와서 포옹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포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가 자기가 왕후가 된 것에 감사해서 이 잔치를 베푼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나를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 즉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이 구별됨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함이란 구별함인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에서 이 세상적인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문화가 마치 이것이 인격이니, 이것이 가치관이니,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현재의 문화라는 그 미명 아래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 거룩함을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집이 벨리뷰예요. 벨리뷰인데 저는 매일매일 교회를 오기 때문에 벨리뷰에서 91번을 타면 이스트를 타고 옵니다. 이스트를 타고 교회를 매일매일 오는데 이 목요일만은 제가 토렌스 기도처소로 가기 위해서 웨스트를 타요. 근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스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오늘 목요일이지. 이 생각하는데 꼭 생각나는 게 엑시스로 들어갈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생각이 드니까 유턴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엑스에서 나가서 유턴해서 다시 토렌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이 길은 우리의 습관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유턴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유턴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하고 지금의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선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달라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 전의 모습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텔레비를 보는데 이 얼음을 가지고 조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음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조각하는 거예요. 이 얼음을 조각하는 이 조각가가 이 얼음에 있는 모난 모습, 또 얼음에 있는 드러내야 될 모습, 또 자기가 생각해서 쪼개야 될 그 모습을 이 정으로 찍어줬을 때, 그 정으로 다듬어졌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 또 우리의 허물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다듬어 가시고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성령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보충하시고 또 이만큼 거룩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하반절을 보면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조건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어떤 자매랑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 남편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남편이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내가 멀리 도망가서 혼자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우리 은혜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돼서 이 남편을 생각하는데 이 남편한테 이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그런 감정이 안 생기고 불쌍하다, 또 궁휼하다, 저 영혼을 어떻게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할까 하는 이런 궁휼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는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자매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진실로 믿어졌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믿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 은혜를 입으니까 그 가운데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온갖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내가 계획한 것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 두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젊어서 혼자 되셔서 그 한 10여 년간 홀시아버님을 모시고 또 그 환경에서 또 자녀들을 쫓아 미국까지 같이 오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어느 때부턴가 이 기억력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력이 없어지시는 어머님이 근래에 들어서 빠른 속도로 기억을 잊어버리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알츠하이머이다, 뭐 치매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그 정신 또 이게 기억, 이 생각이 잊어버리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집을 못 찾으세요. 그러니까 산책을 나갔다가 집을 못 찾고 몇 시간 동안 헤매고 또 집에 와서는 당신의 방을 못 찾고 또 우리 방을 열어보고 아이들 방을 열어보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어머님이 또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어머니한테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세상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좀 잘 모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현실 속에 닥쳐지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너무 짜증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증스러워지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게 어느 시설로 모실까라는 그런 생각에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거리는 저희 어머니의 계신 그 어머니의 그 환경이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머니가 계신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없겠니?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할머니가 사시면은 얼마나 사시겠어.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우리가 잘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어머니를 진정으로 힘쓰고 이게 애쓰는 분은 저희 아내인 것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보내면, 우리가 힘들어서 그 시설로 보내면 우리도 힘든데 그 사람은 자기 부모도 아닌데 어떻게 모시겠는가, 이런 말을 저희 아내가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또 아이들 또 아내와 연합이 되니까 이 어머님을 바라볼 때 그 자체로서 감사한 거예요. 살아서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자식들하고 손주들하고 며느리 이름하고 얼굴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또 집을 나가셨는데 이 경찰들이 잘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어렵게 우리가 막 찾아다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찾아다 주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감사함이 느껴지는데, 또 어떤 감사함이 느껴지냐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또 할머니한테 효도하고 어른들한테 공경해가는 그 모습이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 어머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연합해서 어머님을 모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 가다가 새벽에 저희 방에 들어와요. 화장실 갔다가 방을 못 찾고 저희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그것이 미운 것이 아니라 애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니까 그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님을 바라보고 또 어머님에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니까 환경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에 묻혀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어머님이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무엇이 힘드시냐, 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을 그것으로 놓았어요. 어머님이 편하신 그 뒷마당이 있는 그런 하우스로 렌트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놓고 1000번째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0번째의 기도의 응답으로 뒷마당이 있는 아름다운 하우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이 상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란 얘기죠.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하나님의 따라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자체만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감사로 축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일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